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들이 어떤 소리를 말하는데 그 소리들이 귀에 들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각 나라라고 하면 당시에 리비아, 아프리카죠. 리비아, 또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뿐만 아니라 저 로마와 이 서방에서까지도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결코 이렇게 다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이들의 말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신비롭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안 들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소위 하나님 한번 보여줘 봐라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것은 다 용서 안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 안 받을 수가 없다. 바로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전도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많이 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되는 자기의 모습 속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들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저들의 음성에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놀랍게, 정말 너무 신비하게, 정말 아주 신기한 현상, 복음이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펴서 사람이 친한 그 인간성, 인간관계 때문이라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라. 그 인간관계 전도가 사실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안 들려지고 복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안 되니까 인간관계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잘 안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복음의 효력,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복음의 모든 일들을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래서 소위 잘 나간다라고 하는 교회들, 잘 나간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잘 나간다라고 하는 그들의 방법들을 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진돗개전도 아십니까?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 하는 거. 고구마전도 아십니까? 찔러봐서 계속 찔러봐라. 넘어갈 때까지 찔러봐라. 뭐 떡볶이전도, 짜장면전도, 두 날개, 할 것 없이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왜 전도의 방법을 구하려고 돌아다니고 방법을 또 알려주겠다라고 몇 박 며칠 숙박해가면서 그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몰려들까요? 왜 방법에 모든 초점과 모든 관심이 있을까요? 복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 가지고는, 말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그러나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법을 쫓아 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나눠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가지고는 굶어 죽기 딱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저들의 복음에 귀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과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힘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바로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성령의 모임,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건 인간의 모임일 뿐입니다. 인간의 모임은 간단합니다. 요 며칠 뉴스에 보니까 어떤 전도사가 이런 다단계를 펼쳐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기로 걸렸지요. 세상의 모임은 어떤 이익거리, 저들의 이익을 창출할 만한 무엇을 던지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단계에 어떤 이익을 던진다든가, 우리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와 해준다든가, 박수를 쳐준다든가, 그 교회 큰 교회니까 인정을 해준다든가, 어떤
이익이, 공동의 이익이 모아질 수가 있느냐? 또한 정치 세력도 요즘에 정치 대선을 놓고 얼마나 후보들이 열심히 뜁니까? 거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죠? 복음을 전했습니까? 후보들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지. 왜 몰립니까?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가면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다 그 캠프. 왜 이 당과 저 당이 나눠집니까? 거기에 이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죠? 거기에 이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익이 있는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마저도 그 이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죠. 교회는 세상에서 당근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이익 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려져서 그 복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바로 그 공동체, 거기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데서 이 사람들이 몰렸냐면 9절부터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몰려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서 오히려 공격을 하고,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을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 이렇게 각 많은 나라의 언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과,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사는 것이란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배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사는 것과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신념으로 사는 것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육체적인, 필레오적인 이런 삶, 이것과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삶, 구분을 잘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모인 교회, 거기만이 교회인 것이고, 성령으로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졌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고 충만한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저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어떤 여건과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